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오늘 보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합니다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에게 힘 주셔서 영적으로 또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나라에도 한자를 사용해서 그 이름에 뜻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거기에 자신의 삶에 경험한 것,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았는데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그 이름의 뜻만 보아도
그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격을 아들을 통해 누렸는가를 우리는 짐작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자신의 두 아들을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의 의미가 모세의 삶에서 경험했던 자신의 내적인 상태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지금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자신의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자신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고 깎여지고 철저하게 낮아졌던 그 시간을 그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아들 엘리에셀이 있는데요. 이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은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사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이 함축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늘 기억할 만한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잊지 않을 분명한 무엇인가가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서 모세의 장인이 모세와 대화를 합니다. 그때 모세의 인생의 고백이 8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8절 말씀 이하를 좀 주목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자기를 찾아온 장인 이드로에게 그동안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 행하신 그 모든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었음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았겠습니까? 또한 동시에 두 번째 함께 나눈 내용은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비록 출애굽을 하였지만 우리도 앞에서 공종 살펴본 것처럼 광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이 힘들었던 시간들, 심리적으로 괴로웠던 시간들, 또 아직도 그들이 자유인의 의식이 조난되지 않아서 노예 근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그들이 훈련받고 있는 모습들을 기억하며 자신들의 당한 고난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모세가 이드로에게 함께 나누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얘기할 때 우리의 고생한 얘기, 우리의 힘든 얘기, 이런 얘기들로만 그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인에게 이야기하는 자기의 얘기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장인에게 나누는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모세 자신의 마음 중심 가운데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그 일, 고난당하는 그 순간,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 모든 일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온전히 신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인생의 간증은 남들에게 특별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잊지 않는 그런 간증들도 있지만 세세한 간증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늘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줄 압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의 제목이 무능력 충만, 이
묵상 에세이의 제목입니다. 언뜻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거기에 러시아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의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역을 잘할 수 있었던 큰 비결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능력 있고 유능하고 이런 것들이 사역의 우선 조건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의외로 이 선교사님의 고백은 우리는 무능력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무능력한데 어떻게 그 사역이 충만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능력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이 애굽 왕자로서 40년의 그 허식과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철저한 무능력으로 몰아가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라, 인도하라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든지 가지 않을 핑계거리만 찾았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40년 전에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 자기 의, 자기 능력에 충천하였던 그때와 40년이 지난 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능력이 충만했던 모세의 모습이 대비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 모세를 사용하셨습니까? 자신의 능력이 충만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얘기를 하며 하나님 은혜와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철저한 자기 부정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돌아오는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의 능력으로 초대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사람들의 프로그램으로 초대교회가 활성화되었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인간의 무능력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시인하고 전적으로 거기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고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실 때 초대교회에 놀라운 기적의 은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철저한 무능력을 고백하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답답해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모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철저한 자신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무능력함과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간증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힘의 한계와 그리고 우리 자신의 무능력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고 주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자신의 삶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을 간증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의 시간, 답답의 시간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나누었을 때 또 자신의 성공을 나누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기뻐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누었을 때 이드로에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옵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본문 해설에도 그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드로가 모세의 간증을 들은 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으로 인해 크게 기뻐합니다. 10절에 보면 찬송합니다. 1절에 보면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진정한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져온 번제물과 희생제물들 하나님 앞에 드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간증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증이 우리의 능력이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여주었고 그것을 나누었기에 하나님으로 향하는 놀라운 은혜의 문이 장인 이드로에게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으셨던 그 놀라운 역사의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세세한 간증들이 되어져서 그 얘기를 나누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큐티의 제목을 보면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기쁨,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하루의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부터 큰 것까지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또한 그것을 감사하며 그 모습을 통해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분명한 확신의 모습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장인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하며 그를 통해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구원의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린 모습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임을 기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 주의 일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순간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주저주저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이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만 온전히 설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육체의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 가운데 소망하며 오늘 이 하루도 승리의 기쁨을 나누며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실 구원의 은혜 역사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도하여 주셔서 구원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